우리 11시 반 2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코너스톤 교회에서 누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시는지 이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세혁 형제님 옷 밑에 뭐가 색깔이 빨간색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마음은 그렇습니다. 예, 이 아침에 예배 시간에 와주셔서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 월드컵 본부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12시부터는 몸을 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시부터 본격적인 우리 교회를 위해서 1시부터 하겠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하나님께 집중된 예배,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또 제가 눈치 있는 목사가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부터 선교, 6월 초부터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교의 사명이 어떠한 것인가? 지난주에는 선교는 무엇이다? 선교는 가보자. 감사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근데 최근 50년이 인류의 어떠한 시대보다 가장 많은 선교학적인 변화가 있던 시기인 것을 아십니까?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주일인데 주일날 여기가 아닌 중국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숫자가 캐나다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보다 많다고 합니다. 차이나가 캐나다보다 더 교회의 숫자가 지금 참석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케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케냐가 캐나다보다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한 중국 보시면은 지금 서부의 어떤 크리스천덤이라고 말하는 서부 유럽에서 예배를 드리는 숫자보다 중국에서 드리는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우리 선교계의 지각 변동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선교랑 과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많은 변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지금 세계 가운데 하고 계신데 그 선교라는 것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와 같은 평범한 신자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노력하는 우리에게 선교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 1세기 교부학자 죄송합니다. 교회 아버지인 터툴리안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철학, 필로소피의 중심인 아테네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중심인 예루살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와 같은 기분으로 정말 선교는 선교사들을 위한 것이고, 선교는 정말 슈퍼 크리스천스, 영적으로 충만한 더욱더 헌신된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선교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아침에 좀 말씀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왜 선교를 해야 하는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 지난주에는 우리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선교는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하자라고 이렇게 적용했었는데, 오늘 모세의 콜링을 통하여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세 가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아웃라인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왜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교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3장 1절에부터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호렙이라는 곳에서 양을 쳤습니다. 호렙은 지명일 수도 있지만 우리 히브리어로는 마른 곳, 광야, 물이 없는 곳, 건조한 곳, 그러한 뜻입니다. 다른 성경의 용어를 빌리자면은 이 호렙산이 신의 산으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산에 지금 모세가 우연히 자기 양을 치면서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연이 아닌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신, 모세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2절에 보실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났다. 그 나무를 보니까 불이 붙었지만 그것이 뜨거워 보이지만
뜨겁지 아니하고 타지 아니하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떨기나무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모세가 궁금해졌습니다. 그가 궁금해서 정말 보기를 원했습니다. 신기한 것이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인지 몰랐겠죠. 이때는 그가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내가 보리라. 뭔가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셨는데 모세가 이것이 궁금해서 그의 손도 내미는, 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모세가 그 광경을 보려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또 보신지라.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지난번에 이사야 선지자를 찾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이름을 아는 이분은 누구인가? 지금 나에게 보여지는, 나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이분이 누구인가? 하면서 자기가 반응하는 우리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보여주십니다. 가시 떨기를 통하여서 그의 사자를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불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나타내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아이덴티티, 지금 말을 거는 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는 데까지 더 깊이 보여주십니다. 6절 또 이르시되 5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속성을 보여주셨습니다. 너와 나는 구별된 존재이다. In fact, 나는 모든 창조물과 모든 피조물과 구분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내 신발을 벗고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그분의 아이덴티티가 뭔지 더 깊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죠. 그분은 우리 모세와 무슨 관계가 있었습니까? 그 다음 절에 6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은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 너의 조상들의 너가 이야기로만 듣던 역사로만 알던 그 하나님이 나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는,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는 얼굴을 가리고 넙죽 엎드렸습니다. 왜냐고요? 과연 이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면은 one of two, 나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거나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 가운데에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거나,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두려웠습니다. 바로 6절 하반부에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처음 자신을 보여주신, 선교의 자리로 부르시기 전에 자신을 보여주시고 보여주심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약에서 보시면은 하나님 때로는 바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욥기에 보시면은 큰 회오리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욥을 도전했습니다. 내가 아느냐? 하늘 창고에 눈이 가득한 걸 네가 보았느냐? 레위어던의 그 꼬리에 힘이 있는 것을 네가 아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목소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에게 어떠한 징벌을 내릴 것인지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것이 그림자였을 뿐이지 진심이 정확한 하나님 모습을 본 적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은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났지만 잘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눈을 맞추면서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한 분께서 하나님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셨고 그 영광의 참 모습이셨음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정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 이 아드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버지를 보지 못했지만 너희가 나를 본 것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임재인 것을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우리 도마,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 하나였던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줄로, 하나님을 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욱 형제님, 영화배우 요새 누가 뜨나요? wrong person에게 여쭤봤나요? 그 옆에 있는 현지자매, 우리 누가 영화배우, 좋아하는 영화배우가 누굽니까? 또 wrong person인 것 같습니다. 가장 영화를 잘 볼 것 같은 우리 한인성 형제님. 어느 배우를 좋아하십니까? 옛날 90년대, 80년도 괜찮습니다. 어느 배우를 좋아하십니까? 더스틴 호프만을 평생에 사모하고 그 권총잡이를 좋아했습니다. 그렇죠? 서부에 이렇게 아닌가? 어쨌든 좋아했습니다. 포스터도 붙여놓고 그분에 대한 신상 정보도 알고 있고 나이와 가족을 다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영화도 즐겨보았습니다. 대사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한영준님께서 피아자에 우리 아드님들 점심을 싸주기 위해서 크로스를 하는데 더스틴 호프만을 만난 겁니다. 어떠시겠습니까? 주머니에 있던 셀폰을, 카메라를 꺼내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사진을 찍고 사인을 받고 그리고 악수를 하며 나중에 오늘 교회에 들어와서 묻지도 않았는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실 겁니다. 우리가 실버 스크린, 음막에서 보던 그림자를 우리가 보다가 실물을 봤을 때는 너무나 큰 기쁨이 있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정말 뭔가 기록을 남기고 싶은 우리의 충동이 있을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를 안아주시사 그분을 보는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에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번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첫 번째 때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침례를 받기 전에 아버지께서 정말 너는 네가 죄인인 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네가 믿느냐? 제가 아멘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6학년 되어서 수양에 갔을 때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다시 한번 듣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제가 마음속에 헌신하고 모셔드리는 또 일을 하면서 저는 그때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돼가지고 1년의 설교들을 드리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가고 단순히 내 삶 속에 기도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 내 생명이 예수님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위해서 실제로 사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구나 깨닫게 됐을 때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 강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 모든 커리어도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주님의 손을 만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에도 도배하고 싶고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얘기하고 싶고 또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모세는 살아계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 야곱의 하나님 만났을 때 그는 선교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백성들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보겠습니다. 오늘 모세는 그가 두려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7절에 보실까요?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을 통하여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과 근심을 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지금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야 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foreigner, 외국인에 의해서 돌을 나르고 진흙을 이기며 우상을 만드는 그 자리에 노예가 된 백성들 보면서 하나님은 마음이 깊이 아프신 그분의 심정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맞고 노예 생활로 전락해버린 것을 참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시죠? 자녀가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학교에서 물리를 당하고 있다. 왕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학교에서 맞고 있습니다. 욕을 먹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쟤하고 놀지마 하면서 그 타겟이 여러분 자녀가 됐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두 팔을 걷어올리고 소매를 걷어올리고 교사를 찾아갈 겁니다. 담당 교사한테 따질 겁니다. 어떻게 했길래 우리 아이가, 아니 그것도 마음에 석연치 않습니다. 교장을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주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안 풀려 ISD에 찾아가서 스쿨 디스트릭트의 디렉터를 만나고자 할 만큼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누구에게? 모세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 자녀가 그랬다면은 그 학교를 찾아가고 교장을 찾아가고 디스트릭트를 찾아가가지고 우리는 우리 아이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고통받는 애굽 가운데 있는 내 백성들을 전학시켜버릴 것이다. 어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약속하는 땅으로 너희를 보낼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미션, 하나님의 미션, Mission of God을 여기에서 밝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데려가게 하노라.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을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보내겠다. 우리 선교는 우리가 부담을 가질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우리가 오너십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거듭 얘기하는 것은 내가 보았고 내가 갈 것이며 내가 인도해내리라. Mission of Cornerstone Church? No. Mission of Pastor? No. Mission of God. 하나님께서 선교의 삶을 가지고 스스로 의지적으로 당신의 매맞는 백성들을, 고통받는 백성들을 빼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두 가지의 동물로 표현하셨습니다. 첫 번째 동물은 젊은 사자였습니다. 젊은 사자가 아무리 많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앰부시 잡으려고 소리를 지르고 창을 찔러도 먹이가 있으면은 으르렁거리면서 놓지 않는다. 그것이 나다. 내가 이스라엘을 놓지 않고 내가 지킬 것이다 하는 비유로서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비유는 그가 새의 비유를 하십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강한 Mission of God,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어미새와 같이 건들지 말 것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우리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은 모든 민족들이 죄의 노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너스톤 교회에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열방을 행해서 너무나 아픈 심정을 끌어안고 있다. 그들이 돈과 명예와 자기 추구, 사람을 월십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Mission of God.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심정을 그의 성경의 곳곳에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파하는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인류를 차마 내어버릴 수가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언제? 아직 죄 사슬에 묶여 있을 때. 그분은 아들을 내어버리시며 열방을 품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알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것은 음성은 무엇이냐? 나가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라. 이것을 전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볼런티어를 모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오늘 부르신 거고요.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 주변에 눈을 들어보시면은 한 번도 성경을 한 자도 읽어보지 못한 분들이 저 멀리 선교지 아프리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신 주님 되신다라고 그 메시지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바로 옆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과연 누가 가서 이 메시지를, 나의 마음을 전할 것인가? Mission of God에 참여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께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안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실 겁니다. 다른 교회를 쓰실 겁니다. 다른 영적 리더를 사용하실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가지 않겠느냐.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선교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선교를 감당해야겠습니까? 그것은 마지막 대지에 나온 것처럼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감당해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Mission of God,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제 Commission of God, 하나님의 임무로서, 사명자로서 모세와 또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왜 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으며 왜 지금 열방 가운데, 죄 가운데 쇠사슬에 묶여있는 노예된 백성들을 보여주셨습니까? Mission of God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Commission of God, 나가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교지로 가라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마 내가 누구길래 가겠는가? 내가 뭔데? 나는 목자도 아니고 교회 몇 번 안 나오는데 나를 보내시나? 모세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지금 슈퍼파워의 킹인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우리의 심정이 아닙니까? 아니 내가 뭐길래 목사님 맨날 선교에 가라고 이 말씀을,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고 이렇게 하나? 내가 누구길래? 그것이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솔루션을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구절에 너에게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고 또 손을 벌리면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미션 오브 갓을 임명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에게는 가장 필요했던 것이 어떤 기적과 이적,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앞서서 그 미션을 감당할 분 옆에 그냥 따라가길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네가 가길 원한다. 그것은 그분의 자신의 임재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가 끝한번 읽었는데 앞에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 생명을 다할 때까지? 아니. 미션이 끝날 때까지? 아니.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누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라. 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선교를 가도록 우리를 부추기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기를 원하셨습니까? 단순히 출애굽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까? 오늘 마지막 구절 12절에 보시면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지금 어느 산입니까? 호렙산, 하나님의 신의 산, 하나님의 산에 이를 것인데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의 목적은 예배인 것입니다. 너가 지금 나를 만나고 은혜를 입은 것처럼, 너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것처럼 내 마음은 온 열방이 이 예배 가운데 나를 섬기는 것 가운데 동참하길 원한다 하는 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부담스러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드리는 그 예배 속에 다른 민족과 열방을 동참시키게 하는 것이 선교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단어가 아닙니다. 선교는 celebration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우리 아버지는 사랑하는 탕자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큰아들에게 얘기하기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celebrate,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기쁨의 축제를 주일날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네 동생이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네 동생이 함께 하기 때문에 잃어버렸다가 생명이 잃었다가 돌아온, 죄 노예였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동생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건 저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거룩하시며 거룩하신 주님이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분은 아름다우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름다움 앞에, 영광 앞에 인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열방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제가 2년 전 니카라과 선교를 다녀왔을 때 저희는 여러 가지 크라프트와 찬양과 또 메레커 약들 준비해 갔습니다. 온전히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5일 동안 섬긴 이후에 저희가 자리를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분들이 길을 막아서며 저희를 둘러서서 저희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온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스페니쉬로. 그 축복송을 불러주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는지. 저는 그때 하나님의 선교는 이거구나. 함께 예배하는 자리가 선교이구나. 누가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축복을 하겠습니까? 우리도 죄인이었다가 풀려난 그런 죄수였다 의인이 된 사람들인데 주님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내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데 내가 동참하는 것이 선교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보실까요? 선교는 예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질문이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선교를 하겠습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경배하고 선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가득 찬 우리 코너스톤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